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유럽의 어느 높은 산 위에 있는 성당에 무릎을 피가 투성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릎으로 양 팔꿈치로 해서 기어 올라가고 있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해서 고난을 십자가에 다 짊어졌던 주님처럼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면은 그들이 나중에 고난 받은 그 대가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부님도 같이 그들의 행렬 가운데 온 무릎에는 피가 흘러서 이제 온 발가락까지 피가 잔뜩 묻어 있고 양 팔꿈치에 입었던 옷이 다 헤어지고 피가 그저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어려운 고행길을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분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외쳐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 돌았나? 그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빨리 앉아.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오히려 무릎 꿇고 기는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계단 2계단씩 3계단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보시오들 일어나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행한다고 애쓴다고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내 공로로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난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이 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잊게 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 가운데 큰 모토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칫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자칫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값없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고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잘못하면 오해가 되어지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건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 죄인인데 너는 의롭다라고 그냥 값없이 인쳐주는 것, 이것을 보통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은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성화되어져 가지고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것, 이것을 넓은 의미의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의미의 구원과 넓은 의미의 구원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울산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울산시 인구가 130만입니까? 아마 울산시 인구가 130만이라고 한 사람들은 여기 울산, 북구, 중구, 동구, 남구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한 130만입니까? 울주군까지 포함된 겁니다. 울주군까지 포함해서 울산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 인구가 몇 명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130만 명입니다. 라는 것은 울산광역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울산 그 중심부 공업탑이 있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울산 저기 울주군 같은 데가 아니라 여기 옛날 울산시에 있다,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광역시와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아주 옛날 시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게 외국 거를 많이 본따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보통 뭐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 그런 노래 있죠? 응?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 그런 노래 있죠? 자, 그래서 LA를 나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LA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LA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LA 그 시티, LA의 시장이 지금 통치하는 LA는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됩니다. 250만이에요. 근데 LA 카운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역시라고 번역하면 정확할 겁니다. LA 광역시를 얘기하면은 인구가 12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니 그럴 때 LA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LA시에 가는 겁니까? LA 큰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LA 광역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은 운전해서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럼 거진 남한하고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커요. 여러분, 광역시와 그냥 시가 똑같이 LA라고 부르듯이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하면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더 크게 얘기하면은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더 그다음에 점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성화되어지는 것 전체를 또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문맥으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구원인가 아니면 좁은 의미의 구원인가를 잘 구별을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좁은 의미의 구원이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구원이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거 혼동하면은 안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그러면은 우리 구원이 자칫 잘못하면 빼앗겨지고 구원받은 게 없어질까봐 이걸 두려워 막 떨면서 하라는 건가? 여기 두렵고 떨린다라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 포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보스. 이 포보스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것과 조금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노예들이 끌려가면서 공포에 떨고 폐잔병들이 이제 적군 앞에서 손 들고서 벌벌벌 떨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두려움이냐면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정말 사랑하는 분 앞에서 굉장히 옷깃이 여며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를 더 잘 표현한다면은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이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갈 때 껌짹짹 씹으면서 또 여기 또 위에는 그저 그냥 러닝셔츠만 입고 바지는 반바지에다 쓰레빠 신고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고인 앞에서 경건하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표해서 하는 거, 그때를 포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이제는 뭐 공포에 떨리고 두려워서 이것이 빼앗겨질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 값 있는 거고 너무너무 존귀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이제 경건하게 하고 조심하고 깨어질까 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포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너무 존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 값인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이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주 고려 자기 같은 거 몇십억 되는 국보급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한 손으로 그냥 탁 잡고서 막 흔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거는 잘못하면 깨질까 봐 아주 조심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땀이 묻을까 봐 아주 하얀 장갑 끼고, 그리고서 조심조심해서 넘어질까 봐 조심해서 옮기는 거지. 여러분 그거 그냥 한번 붙잡고서 위에 휘휘 돌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저 술병처럼 깨져도 괜찮으니 이게 휘 돌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고려 백자나 청자보다도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보스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죄가 하나도 기억도 안 될 만큼 용서받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얻은 것이 대략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려 청자 정도 됩니까? 아니면 뚝배기 정도입니까? 그런데 같은 구원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가치를, 어떤 사람은 아주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참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 청자가 그저 그냥 뚝배기 같이 값없이 볼품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귀히 여기고 이게 얼마 좋은 줄 알아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나라가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될 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나눠지게 되죠. 자, 그때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 지금 있으니까 그거를 캐기만 하면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해변가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주는 사람 있죠. 삐 해가지고 동전 500원짜리다 하고 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처럼 그런 탐지기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그 금이 묻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막 캐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금은 보화가 땅 속에 있다, 숨겨져 있다, 이것만 찾기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가 도망가가지고 그 양을 잡으려고 쫓아 올라가다가 그 양이 저 산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양을 잡으러 가려다 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의 양, 내가 돌멩이를 위에다 던지면은 밑으로 도망오겠지. 그래가지고 양보다 위에다가 팍 던졌습니다. 그럼 분명히 내려올 것 같아서.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놈의 양이. 그래서 더 큰 돌멩이를 가지고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한 10개쯤 던졌는데 갑자기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맞으면 양이 울어야 되는데 쨍그랑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 산 중턱에 웬 쨍그랑 소리가 나나?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혹시 저기에 뭐 골동품이나 뭐가 있나? 이게 뭐가 있을까? 쨍그랑 소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그 풀숲을 헤치고 힘써가지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하나 동굴이 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고 사람들 오랜 동안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돌멩이가 들어가지고 쨍그랑하고 뭐가 깨진 거 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정말 이런 큰 항아리 같은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깨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아주 오래된 양피지 같은,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는 양의 그 가죽 얇게 해가지고 가죽에다 글을 썼죠.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는데 거기에 양피지가 그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하나 뜯어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거의 그냥 썩은 산내끼처럼 풀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조금 질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문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거 오래된 것 같으니까 골동품 상에다 갖다 팔면 좀 돈 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골동품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동품 가게에서 딱 보더니 에이 쓸데없는 거 가세요. 그러고서 그냥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래된 양피지나 오래된 책들 삽니다 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해가지고 그 사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사시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 저 어디서 이거 주소한 건데 이거 한 돈 10만 원 주고 사가시오. 전에서는 안 산다고 그랬으니까 10만 원에도 받으면 어디에요 그게. 그래도 돈 10만 원만 내면은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봤더니 에이 이게 무슨 10만 원이 나냐고. 이거 5만 원 해줬더니 에이 그래도 10만 원은 줘야죠. 그럼 내가 큰 인심 쓰고 10만 원 주겠다 그래갖고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데 뭐냐면 자기가 파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됐다. 자기가 10만 원에 파는 거였습니다. 그거 딱 발표가 나자마자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은 얼마나 크냐면요. 거기 보통 가면 일주일씩 밥 먹고서 봐야 될 만큼 그렇게 큰 대형 박물관, 세계에서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세계에서 명품들은 다 갖다 놨어요. 값도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싼 겁니다. 그 대형 박물관이 우리가 세계에서 진귀한 건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성경 사본이 있는 이게 있어야 자기들이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다 부탁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했더니 달란트를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팔긴 팔겠다. 그런데 영국을 주면은 팔겠다. 이거를 너네한테 팔 테니까. 그럼 영국 내버리죠. 영국을 또 줘야 돼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양피지 줬다가 덤으로 나라까지 해가지고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잘 보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경 사본을 보관하는데 이 높이가 10m가 넘는 아주 철근으로 탁 해가지고 원자탄이 떨어져도 탁 덮도록 해놓고서 그 박물관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비싸졌어요. 같은 양피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1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싸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배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배에다가 황금을 원하는 대로 실어서 줄 테니까 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양피지가 솔로몬이 묻어놨던 황금보다 더 비싸죠? 실제로 더 비쌉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말 싸구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볼품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실 때 그 피를 그래서 보혈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고 살 만큼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청자백자 이게 깨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포보스 하면서 이것을 잘 이끌어간다. 이걸 가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천국을 가게 됐는데도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조그만 일만 닥치면은 거기서 원망이 나와버려요. 불평이 나와버려요.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14절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을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비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를 생활했었습니다마는 400년 동안 종노릇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8.15 있었지요? 이제 이번 8.15가 이번 달에 생기죠. 8.15. 자, 8월 15일 날 위에서 우리 이제 애국가를 부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목회할 때마다 8.15 닥치면 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독립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36년 동안 종로를 했던 것도 정말 억울하지만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나라가 뺏겨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뭐 일본에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에 그냥 살았지요. 이스라엘은 외국으로 다 끌려가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년 동안요. 그런데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건짐 받은 것 하나님이 아주 독수리의 날개로 이 새끼들 품어서 옮기듯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옮겨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켜냈어요. 원래 바로가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들 해방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물이 다 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보니까 티끌들이 이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온 하늘이 깜깜해져 버리고 이런 일이 10가지나 생기고 나니까 바로 왕도 가라고 빨리 가라고 오히려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들이 구원 받아가지고 가는데 홍해가 나왔습니다. 홍해 다 수장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를 쫓아오지요.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마음 변심했습니다. 그들 보내놓고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다시 붙잡으려고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때릴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애국 군대들도 뒤에 따라가면서 그들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건너갈 때 물이 확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당해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거기 소고치고 춤추고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판소리처럼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바로 조금 지나고 나서 그들이 뭐 하냐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15장에 원망하는 게 나와요. 16장에는 또 이제 물이 없다가 원망했는데 하나님 물을 준비해 주니까 그다음 뭐라 그래? 아유 이제 다시는 물 없다고 원망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깃가마귀 곁에서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뭐하러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원망해요. 실제로 뭐 애굽에서 노예들이 고깃가마 옆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삶아주고 구워줬겠지만 다 주인 갖다 주는 거 자기도 별로 먹었겠어요? 실제로는 참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는데 미화해가지고 아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 하면서 괜히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원망 또 해요. 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거기서 그들이 부끄러움 당했다가 이젠 다시는 원망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물이 또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건짐받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 없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기 없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설령 그냥 거기서 죽어도 그들은 지금 노예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로 죽는 겁니까? 자유인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해방 얻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자유인으로 죽는 겁니다. 무슨 상태에서 그거 마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원망하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으면 원망하지 맙시다. 이건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일이에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밥이 설어도 부인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월급을 못 갖다 줘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죽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 돼요. 그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저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굳이 자기네 교회에서,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사람들 집회를, 수양회를 자기네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유치를 한 겁니다. 물론 고창이 뭐 수박도 유명하고 고창이 좋은 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자꾸 그랬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물론 교회를 아주 크게 잘 졌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감독을 하는 그 건설회사 사장이 그것을 지휘를 하다가 교회가 좀 높습니다. 떨어졌대요. 떨어져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저분 죽었구나. 목사님 말씀이 현장에서 물론 공사 계약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맡긴 거지만 만약에 공사하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돼?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하고 푹 주저앉았답니다. 119 차가 오고 병원에 옮기고 언제인데 이분이 눈을 뜬 거예요. 살아난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분이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바람에 병원에 한 3개월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데크레이션을 앞에다 하는데 이분이 실력이 그렇게 아주 좋은 분은 아닙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긴 하는데 데크레이션 쪽은 이 인테리어 하는 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인들이 이렇게 정성껏 헌금한 건데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 앞에 요 빨간 탁이 있는데 각졌죠. 그 교회는 각을 진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목수들이 각지게 하는 건 쉬운데 둥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대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요구된대요. 교회 안에 거의 각지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전체 교회를 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원했는데 그 책임자가 원래 그렇게 못했던데 그분이 안 된다고, 그건 우리 한국 기술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반대는 이분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구한 사람은 일본에서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 어렵지 않아요. 시간만 좀 더 들지 내 밤잠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달 동안 고생하다 거기서 회개하고 신앙도 좋아지고 또 그분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하다가 어려웠을 때 원망하지 말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분 떨어져서 119 타고 갈 때도 원망하지 않고, 공사 그분이 이제 중지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도 원망하지 않고, 뭐 해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으로 수반되어지는 것이 시비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물론 주보에도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자, 기뻐하자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라는 얘기는 너희들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은퇴할 때쯤은 잘하시겠지.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못하거들랑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나중에는 이제 은퇴할 때쯤은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감사헌금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설교 주보를 보고서 저도 위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망하면 안 돼요. 설령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누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원망한 것으로 봅니다. 원망은 뭐예요? 그러지 말을 걸. 왜 그랬어? 누가 무슨 연약함이 있고 누가 무슨 실수를 하고 누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거기 기뻐하란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 18절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써지기를 어디서 써졌느냐?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갇혀 있는 겁니까? 정말 억울하게 근거도 없이 잘못도 없는데 모함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스라엘 때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별로 그것을 겁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옥문이 자주 열려요. 베드로가 있을 때도 옥문이 열려버리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지진이 나가지고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옥문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데는 왜 안 흔드냔 말이에요. 응? 그 천사들이 다 휴가 갔는지 천사들이 이게 옥문도 안 열고 지진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전에는 해주더니 왜 지금 안 해줍니까? 응?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포보수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만 한다면은 사탄은 공격할 기미가 없습니다. 사탄 가장 큰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가장 쉽게 당하는 표적이 바로 원망입니다.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당신 때문에 망했잖아. 응?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쓰는 도구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자꾸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게 자꾸 일부러 실수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는 것은 일부러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게 올바로 잘 자기가 해나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뭐냐 하면은 제물을 원래 옛날에 구약 성경 때는 소나 양을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 위에다가 내가 관제로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 같은 거 붓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포도주 부어주는 것.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죽는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할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느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해라. 내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 한 가지 때문에만이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거 한 가지 때문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참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서울대학을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삼수까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한 3년간 고생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려져가지고 이제는 서울대학 봤는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를 낮춰서 봤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을 한 5년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슴이 벅차고 감격해가지고 좋다. 나는 뭐 내가 그렇게 대학 꼭 가야 되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뭐 여대에 약대 나온 자매가 그 형제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이 총각은 고등학교 나오고 여자는 이제 대학 나오고 약사가 됐다 보니까 처갓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뻔하지요. 그래서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케냐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좀 가고도 싶었는데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신학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딴 선교사들은 말씀 전하고 전도도 사역하는데 자기는 그 선교사들 뒤에서 뒤치다거리 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들 밥 해주고 선교사들 운전해주고 같은 선교사인데도 이제 선교사들 밑에서 세상 말로 뒤에서 그저 그냥 따까리 노릇하는 것이 그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거든요.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선교사 중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류 선교사처럼 삼류 선교사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되게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목사 선교사들한테 구박을 좀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에서 바꾸서 또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요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탄자니아 윤 선교사님 있죠? 그분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하는데 맨날 목사 선교사들한테 구박받거든요. 목사 선교사들은 축도 안 돼. 자기는 축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도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돼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와가지고 목사 안에서 바꿔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친구는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선교사를 뒤치다거리나 하고 맨날 밥이나 해주고 선교사들을 건강해지라고 상추 심어주고 배추 심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김치 담아주고 맨날 이것이 그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은 또 뭐 하냐? 약사 선교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해요. 선교지에서 시원한 곳에서 되게 이 병원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나온대요. 왜? 냉장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편하게 일하는데 자기는 떼약볕에서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 고생하면서 하는 선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을 몇 번 떨어졌고 처갓집에서 그렇게 구박 많이 받았고 선교지에서도 구박받는 선교사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은 것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난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난 내 인생에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야 정말 구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저 김선홍 선교사는 구원을 청자 백자
고려 청자 백자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 가치 있게 아는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밥이 서럽다고 남편이 원망하거들랑 오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해가지고 이제 일 안 한다고 찬밥 주고들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실수가 좀 드러나고 연약한 점이 드러나더라도 여러분 그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인생에 성공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이것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